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이유. 미국의 어느 작은 변두리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첫 설교를 들었습니다. 첫 설교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늘 듣던 소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해서 또 늘 우리가 이루며 살아야 될 말씀이라서 성도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야, 정말 새로운 오신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스럽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반응이 은혜가 반감이 된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목사님 한 번 더 강조하시나? 아니면 그 사랑이라는 그 설교를 가지고 조금 더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나? 하고 이제 잘 지나갔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제목,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을 설교했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실망을 하게 된 거죠. 목사님이 우리 무시하나? 충분히 설교 알아들었는데, 아니 충분히 설교 알아들었는데 뭐 3번씩이나 이렇게 설교를 하시지? 그리고 그냥 지나갔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역시 똑같은 설교. 2달, 3달이 지나도 똑같은 설교.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항의를 했죠. 목사님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다른 설교로 좀 넘어가시죠. 충분히,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수달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여기 바보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듣는 설교인데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시죠. 혹시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혹시 설교할 내용이 없습니까? 뭐 이렇게 예화집이라도 좀 드릴까요? 다른 분이 설교를 좀 베끼시던가, 저지 안 나오면 저 똥냥이라도 하시던가, 이렇게 이제 막 너무 심각하게 항의를 하는 거죠.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믿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똑같은 설교. 그리고 나서도 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급기야 중직들이 회의를 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참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거는 목사님을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회의를 했습니다. 보내기로. 그래가지고 대표가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좀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목사님을 다시 청빙을 하겠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온 주일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충격을 줬으니 이 목사님 뭔가 깨닫고 그래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 그냥 그날로 다시 계시라고 해야지 했는데, 역시 이 목사님 똑같은 본문, 똑같은 주제, 똑같은 제목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기를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옆 사람에게 소곤소곤 거리는 겁니다. 잠깐, 저 목사님을 이렇게 쭉 이렇게 수소문 해봤는데 뭐 정식으로 신앙을 안 하신 분도 아니고 목회 경험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그 전에 계셨던 교회에서 다들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만족을 했다고 다 우리가 그동안 알아보지 않았냐. 근데 유독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다. 뭘까?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설교 들었지?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뭔가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옆 사람 듣고 그렇구나. 우리는 설교를 들었지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바쁘다. 아우 빨리 예배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 끝내주세요. 저 할 일 많아요. 뭐 이렇게 길어요.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를 보고 가는 거지, 그냥 설교 듣고 가는 거지, 그냥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나 보다. 우리는 매너림에 빠져가지고 우리 타성에 젖어가지고 우리 얼마나 삭막하냐 우리 마음이. 우리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해내고 있냐,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내고 있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최소한 사랑해보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올바른 신앙인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러지 못했다 하니까 두 사람이 하면서 이제 막 엉엉 울면서 소리를 내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삽시간에 성령님이 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다 같은 깨달음을 준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다 울며 불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막 그냥 울음바다가 된 거죠. 그리고 설교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목사님 나가시니까 이제 온 성도들이 이제 기립을 해가지고 그 중에 교회 대표가 붙잡은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 건지, 신앙의 본질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또 깨우쳐 주십시오. 목사님 계시는 동안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도 되니까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바뀔 때까지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럽시다. 그렇다면 이제 보따리를 내려놓고 그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요? 깨달았으니까, 돌이켰으니까 이제 최소한도 그 말씀을 살아보려고 해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막 똑같은 설교 할 필요 없어요.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는 이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그 다음 설교가 바로 이제 위로의 설교였습니다.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격려하는 설교를 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내려고 듣는 거고, 그러려고 공부도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인생을 땅만 보면서 땅 위에서 원을 그리며 매일 땅 위에서 원을 그리며 사는 인생, 아니면 그래도 뭔가 발전적인 뭔가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원을 그린 것 같으면서도 점점 하늘을 향해서 나선을 그리면서 사는 사람, 땅에서만 원을 그리며 사는 사람, 그래도 나선을 그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역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니 그냥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에서 그저 원을 그리며 사는 인생들이죠. 삶의 방향이 오직 땅이니까 위를 바라보지 않죠. 늘 저렇게 빙빙빙빙 땅에서만 살아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음부죠.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원형을 그리며 사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땅에 남는 것이고 절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위의 것을 찾습니다. 늘 위의 것만 찾는 직선형으로 살면 좋은데 육신이 있잖아요.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지만 그래도 또 다운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가요. 이렇게 나선을 그리면서 갑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죠. 광야 생활에서.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일직선으로 쭉 그냥 하늘만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면 가면 좋은데 이 육신이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도 살지 못해.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돌죠 이렇게. 그래도 그런 인생은 하나님 기뻐하실 때 올바른 인생입니다. 곡선의 각도가 좀 이렇게 스프링처럼 느른한 스프링처럼 이렇게 이런 나선형은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직선으로 가면 더 좋고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며 사는가. 네, 저게 나선형입니다. 땅에서 사는 것 같은데 점점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최소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최소한 나선형을 그리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고 절대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으나 절대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흙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들은 원을 그리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절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50절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사실 이 말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으로부터 왔다. 이 몸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영혼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은 그냥 흙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땅으로 가고 영혼도 음부로 들어간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속사람이 산 사람은 예수님처럼 새로운 형상을 입어 새로운 부활체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는 흙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아무쪼록 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실 때 천국에 하나님께 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그리며 사는 사람인가? 내가 최소한도 나선을 그리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 각도가 좀 완만할까? 아니면 그래도 느른한 스프링처럼 이렇게 곧게 하늘 향해서 가고 있을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여전히 거의 나선형을 그리며 사는 것 같은데 거의 제자리에서 나선형 같지 않은 그 원만 그리면서 사는 그게 전락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래도 더디지만 하늘 향해서 나선을 그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새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피조물처럼 살지 않고 땅의 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땅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흙의 사람, 원만 그리며 사는 겁니다. 땅에서만 돌며 사는 사람. 나는 무엇을 그리며 살고 있는가? 오늘 깊이 셀모님 하실 때 깊이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구나.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굴까?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얘기.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 분자는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흑백 논리가 정확해요.
하늘의 사람이냐 땅의 사람이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님의 자식이냐 마귀의 자식이냐. 성경은 절대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받은 것이고, 천국 가면 가는 것이고, 못 가면 못 가는 것이고, 들림 받으면 들림 받는 것이고, 남기지면 남는 것이지 중간지대는 없다. 그러니까 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있는 말씀처럼 네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으면 함께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등 돌린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삶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어떻게 증거가 없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어떻게 느낌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속에 그게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마음이 강팍해졌든지 하나님과 멀어졌든지 그러면 모를까?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함께 산다는 것이 안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서도 함께 계시겠지 하는 것을 스스로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는구나. 꼭 주님 오실 때 나를 데려가려고 하시는구나. 내 영혼 꼭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미국 소도시의 그 목사님처럼 꼭 그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곡해하게 되면 율법적으로 들려요. 뭘 하라는 거지, 뭐 열심히 하라는 거지, 내가 열심히 안 하니까 좀 빨리 열심히 좀 하라는 거지, 이 수준으로 듣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아, 하나님이 내게 뭔가 지금 사인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고 있구나. 내게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걸 하나님 내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잖아요. 계시록 있는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을지어다. 자, 22절에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 다시 말해 그 건물의 기초공사를 잘했다. 기초공사를 잘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실족해버리는 거죠. 시험에 드는 거죠.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아니면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제일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교회 와, 교회 다녀, 설교는 들어, 그냥 기도는 해. 근데 예수는 없어요.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는 다 꺾여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마귀가 좋아하는 수법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려고 하는 생명력이 있는가, 최소한도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해 보려고 하는 내 안에 의지가 살아있는가 꼭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있어야 산자입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깨우면 되죠. 최소한 설교는 그래도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거죠. 죽은 사람은 깨울 필요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겁니다. 산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복음으로 들어라. 아, 사랑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넓게는 성경 전체를 말하겠죠. 좀 좁히면 복음서에 있는 말씀 말하겠죠. 조금 더 좁히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6장, 7장 마지막 후미니까 예수님 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겠다고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이거 산상수훈이라 하거든요. 조금 좁히면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하겠죠. 성경 전체나 복음서 전체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나 주제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미국의 소도시 그 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냐?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냐? 제일 가까운 이웃이 내 가족인데 그 남편을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나다.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다. 내가 난 자식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나다. 날 낳아주신 부모 하나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나다. 이런 나다. 하나님, 이런 나입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최소한도 내 가족은 사랑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나를 사랑하는 내 친구, 내 이웃, 내 지인들은 그런 정도는 내가 사랑하며 살도록 내 사랑의 반경은 그래도 최소한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 사람이 합법을 행하는 사람,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회개하며 사는 사람.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사랑하지 못한 나를 가슴을 치고 뉘우치고 사랑하며 살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행해내는 사람,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은 좀 달라요.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은데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안 좋아해, 만약에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다 마음에 들진 않아. 그렇죠? 그렇지만 도와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밥도 해줄 수 있고, 빨래도 빨아줄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래, 원수지만 원수를 누가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다르다니까요. 원수가 하는 짓을 좋아합니까? 원수가 뭐가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원수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 용서해 주는 겁니다. 최소한입니다. 사랑은 최소한입니다. 더 발전하면 그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아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이 사랑이에요.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불법자. 귀신 쫓아내고 너무 좋죠. 병도 고치고 이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어마어마하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은사 능력 나타내는 사람, 지옥이죠. 왜? 자기 하나님께 올라갔으니까 멸망이죠.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불법.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법자. 불법자는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영혼이 떠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였다.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내 영혼이 사는 것이구나, 내 이웃이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뜻은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절대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좌초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항해에 성공을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뭐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뜻, 하나님의 꼭 하나님 나라에서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뜻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한 뜻,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
이루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뜻이 땅에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뜻이 뭐예요? 우리 구원이잖아요. 우리 영생이잖아요. 그거 꼭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게 내가 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 이웃들, 내 친구들, 지인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것, 살려내려고 하는 것. 내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하려고 예수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내 가족, 내 이웃을 어떻게 살려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들은 시험 들지 않는다. 이들은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 근데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냥 무너진다는 거죠. 믿음의 뿌리도 없고 믿음의 기초도 없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눈을 딱 떴는데 아침에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물음, 하나님의 질문 같은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네가 하는 일에 만족하냐? 너는 네 삶이 마음에 드냐? 딱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일어나 눈 뜨자마자 안에서 딱 올라온 소리였습니다. 너는 네가 하는 일에 만족하냐? 너는 너의 삶이 마음에 드냐? 그러면서 내가 딱 그 내 내면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순간 딱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마음을 딱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좋냐? 너는 나를 위해서 목회하냐?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어쨌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하는 삶. 나 잘 먹고 잘 살아 목회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성도를 위해서 그러나 부족하지만 삶을 사는 삶.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구나. 놓치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다시 점검하시는구나.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 너는 나를 위해서 목회해. 그러면 너는 계속 만족할 거야. 늘 기쁠 거야. 늘 즐거울 거야. 늘 너의 인생에 의미가 부여될 거야. 주님 맞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참 연약해서 제가 주님 뜻대로 다 살지 못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주님이 만족하실 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복귀 살을 못하니 제가 사실 제 삶에 만족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의 위로는 만족하면 그건 타락이지. 자기 먹게 만족하면 타락 아닙니까? 늘 불만이 많아요. 설교 끝나고 한숨 쉬고 단 한 번도 후회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왜 그때 그것을 왜 설명 못했을까? 그 쓸데없는 소리를 왜 했을까? 사랑하라 아빠는 왜 불렀을까?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래도 주님, 그래도 저는 제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도록, 부족하지만 이런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렇구나, 감사할 일이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늘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너무 영광스러운 길이지, 감사한 일이지. 이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너 네 삶에 만족하냐? 네 삶이 마음에 드냐? 하나님의 질문에는 답도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드시나요? 만족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생각 많이 해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계속 인내하십시오. 안 돼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끝까지 한번 도전하고 또 인내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더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그 끝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방향성이다. 방향성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방향성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가, 그 삶을 살려고 하는가, 그 방향으로 가는가죠.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가, 그 방향으로 가는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도 그 방향으로는 간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방향만큼은 정확하다. 최소한 방향만큼은 정확해야 돼요. 늘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늘 교회에서 뭐 밥도 안 해주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애들 뭐 안 해주고 그냥 늘 뭐 밤새 뭐 철학만 하고 뭐 1년에 12달 늘 그 금식만 하고 막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잠들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매주마다 읽잖아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활하십시오. 늘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나타내며 사는 것. 두 번째는 깨어있다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웃을 살려내는 것. 내 가족을 살려내는 것. 내 친구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 그게 바로 교회 중심. 그게 예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잘 배우고 교회 안에서 그걸 실행하는 거죠. 셀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거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서 실행하는 것, 내 이웃들에게 실행하는 것,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실행해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천했다. 사랑을 실천했다. 사랑을 실행했다. 경험했지. 그 사랑 가지고 내 사랑 가지고 실행해라. 실천해라. 그리고 내 나라가 완성되게 해라. 그러니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한다면 늘 땅의 것만 보고 살게 돼 있습니다. 원만 그리며 살게 돼 있다고. 늘 하나님 중심, 또 예수 중심, 교회 중심, 사랑 중심, 주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